누가 책을 펼 수 있을까?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4장과 5장을 같이 공부하면요,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몇 번에 걸쳐서 받았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1장과 3장 사이에 있었던 그 계시와는 달라요. 4장과 5장의 계시는 요한이 또 한 번 계시를 받는데 이 4장과 5장의 계시는 그 학자들이 장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주 4장에서 살펴본 그 내용은 4장과 5장은 같은 내용인데 이제 4장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우리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의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그분께서 이 구속의 경륜의 계획을 나누신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동료 한 분, 부조와 선지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유일한 분이신 아버지의 품성에 계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출생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 이 두 분 사이에 있던 구속의 경륜을 온 하늘은 기이 여겨보고 온 하늘은 이 두 분께서 펼치시고 계시는 또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이 구속의 경륜의 그 모든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5장도 역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4장에서는 이 두 분께서 시작하시고 이 두 분이 이루신 구속의 경륜이 온 하늘의 이 중심의 온 하늘이 들여다보는 한 주제이고 온 하늘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4장을 생각할 때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5장도 그것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또 어떤 것을 또 미리 나중에 두 분을 구속의 경륜의 사업이 마쳐지고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두 분을 경배할 거라는 그런 미래의 예언들을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예언으로 장래의 일을 미리 바라보다 보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장에 전개될 그런 역사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도 이제 그거를 준비해주는 그런 내용도 아마 있을 이렇게 독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건데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계시록 5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번역되지 않은 12원고라는 그 296쪽에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번역을 못했고요. 직역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우리가 다니엘의 그 내용과도 우리가 계시록을 연결시키면 다니엘 7장에 보시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편호였다고 그랬고요. 또 인자 같은 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오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의 영감에 그린 대쟁투 책에서 옛적보다 항상 계신 이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 5장 1절에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분명히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다니엘이 본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놓인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들의 역사를 담은 책이고요. 나라들과 교회들의 예언적인 역사를 담은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예언의 역사의 책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성의 이 말씀들, 그분의 권위, 그분의 계명, 그분의 율법, 또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그런 회의의 내용들이 어떻게 나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어떻게 전개가 되나 그것을 펼쳐 보이는 한 책이라고 그렇게 영감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각 나라, 족속, 방언과 백성에게 그 각 나라나 방언이나 백성이 각자에게 끼치는 그 영향을 또 그 감화력을 이 세상 지구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담은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오른손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앞뒤로 썼고 7인으로 보낸 이 역사를 담은 이 책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면전에 들어가고 그분과 관련되지 않는 한 이 안팎으로 쓰여진 이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각자마다, 각 개인마다 비밀들이 감춰져 있고 각 나라들마다 그 비밀들이 감춰지고 그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 해도 그 영혼과 그 조물주 사이에는 다 알려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신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신을,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께는 숨겨진 역사가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계시록 5장 1절에서 모든 나라나 개인이나 국가, 단체나 이런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다음 절에 보시면 5장 2절에 보시면 한 힘센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아주 큰 소리로 이 천사가 외칩니다. 온 하늘은 이 도전, 누가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한가, 그런 도전의 외침에 온 하늘은 울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주 모든 거민들에게 인자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살펴보라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주목하고 보라는 한 초청이자 명령일 것입니다. 또 구속의 경륜을 새로이 또 펼쳐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류의 한 대표인 요한은 가까이에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까 이 천사의 이 도전에 누가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외쳤을 때 요한이 보기에 하늘에 우주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직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희생이 실패로 돌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도 왜 역사는 이렇게 그 역사의 비밀들이 열려지지 못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상상을 아마 했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슬퍼서, 아직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이니까 울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이렇게 크게 요한이 엉엉 울었을까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이 요한에게는 이 계시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의 마음에 찍혔습니다. 각 개인과 각 나라의 운명이 그 책 속에 다 포함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데, 아무도 읽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읽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의 영혼은 고통과 번민 가운데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럴 때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필요한 지식을 우리에게는 숨기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리시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것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그렇게 오랫도록 울도록 통곡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장로, 이
요한과 똑같이 아마도 이 땅에서 태어나고 또 죄 가운데서 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난 이 장로 중 하나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봤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고 승리의 면류관을 쓴 이 장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울지 말라고. 이제 너가 곧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근데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지파의 사자를 우리가 유다 지파를 공부할 때 우리가 보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유다의 지파의 사자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사자일까요? 왜 하필이면 또 유다 지파일까요? 사자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자의 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짐승의 왕이고 수풀의 군주입니다. 숲속의 군주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 왕족의 권위와 능력에 합당한 한 상징인데요. 또 유다 지파 자체가 다윗이 이 왕족의 족속인 다윗이 그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요. 또 왜 다윗의 뿌리라고 그렇게 계속 언급을 여기서 하시냐면 다윗은 한 모형이었고요. 예수님의 참으로 왕으로 영원히 섬기실 우리를 또 우리 위에 통치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은 모형이었지만 예수님 원형이었는데 다윗의 왕과 그의 보좌와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그의 통치는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또 우리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을 언급할 때도 다윗의 족속이라는 그것을 또 이새의 뿌리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장 10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께서도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특별히 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당시 다윗의 족속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영원히 왕족을 이제 받기에 합당한 그런 혈통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는. 근데 물론 그 왕위도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해서 뭐 몇몇 유다 왕들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다윗의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에 군림하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족속으로서 영원 무궁히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그 권세와 그 능력과 또 그 마땅히 하여야 하실 분이라는 그것을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 인자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시련을 다 당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우리에게 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모든 일에 모든 죄와 자아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인을 열어보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눈을 떠서 울지 말라고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도 표현이 되고, 보좌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하나님의 온 우주의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이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그러니까 그 보좌가 중심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중심이죠. 근데 그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온 하늘이 움직이는데, 그 열린 공간에 아들, 그 다음 보이는 것이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보이는데 그 아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된 그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그 내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선 것을 보는데, 온 하늘 군중의 중심은 당연히 아버지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온 하늘의 중심이고 찬양과 존귀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여기 또 한번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아까 그 유대 지파의 사자와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이유가 그 뜻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언의 신에서 영감의 글에서 왜 예수님께서 유다의 지파의 사자로도 표현이 되셨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도 표현이 되시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상징으로 나타나셨다. 이 상징들은 전능의 능력과 자아 희생에서 오는 사랑의 결합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의 전능의 능력이고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자아 희생에서 오는 사랑의 결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무서운 유다의 사자가, 순종하고 충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공포와 진노를 안겨줄 불기둥이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빛과 은혜와 구원의 표징이다. 반역자들을 치시기에 강한 팔은 충성된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강할 것이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사자한테 우리가 쫓김을 당하고 사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겁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아마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사자처럼, 유다의 사자처럼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느껴지실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또 무서운 유다의 사자로도 나타나시지만, 또 순종하는 충실한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린 양처럼 느껴지시지만 또 사자처럼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자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겁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죄를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자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자 같은 보호를 받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게 보호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어린 양으로 여기 계속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요. 천연계도 하나님과 또 이 사람과 모두가 다 일치가 되었는데,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람과 천연계 사이에 존재하던 그 조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믿는다는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이렇게
자기의 양떼로부터 가져와서 죽여야 됐고요. 그 상징을 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또 드려야 했는데, 아벨은 이제 온전히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았지만, 가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엄마와 아버지를 무시를 하고 원망을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죽음을 아담과 하와가, 물론 이제 양이 죽을 때 죽음을 목격했지만, 또 이제 그 풀잎이 떨어질 때 죽음을 목격했지만, 또 자기 친아들인 아벨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실 때 느끼실 그런 그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는 그 당신의 아들의 그 죽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알려주는 그 어린 양이 온 하늘의 중심이고 거기에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에게 7뿔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7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경에서 뿔은 능력이나 권세를 의미하는데,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7뿔을 보여주셨고요. 그 7영은 아까도 그 절 자체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계시록 1장 4절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무슨 보이는 영이라기보다는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있었던 그 7등대, 그 7등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그 7등대는 하나님의 7영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린 양에게 있는 그 7눈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7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니 그분은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계시록 3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능력과 완벽한 이 하나님의 영, 또는 이 눈 자체가 또 지혜를, 이사야에 보시면 또 지혜의 영이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는 완벽한 능력과 완벽한 이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의 그 모든 작용하심이 그만큼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업은 흐트러짐이 없고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나와서, 여기 5장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우리가 꼭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양이 나와서 책을 가져갈 수가 있냐, 이렇게 또 성경을 놀리고 반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친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쳤을 때 요한이 바라본 것은 어떤 실제적인 이런 동물 양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죠. 이 인간으로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외쳤듯이,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가져가셨다고 할 때 어떤 양이 나와서 그 책을 가져갔다 그렇게 상상할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어린 양의 상징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손에서 그 책을 가져갔다는 것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왔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이 표현을 볼 때 24장로들이, 네 생물과 또 24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하고 향이 가득한 이런 금 대접을 갖고 있다고,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졌던 장막의 그 예식들에 보시면, 제사장이 기도를 할 때, 또 백성들이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스가랴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할 때,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 뜰에서 기도를 할 때, 제사장은 안에서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또 제사장에게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나 이런 게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물론 대제사장이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이 장로들과 24장로들과 이 내생물도 역시 그 보조하는 레위인들처럼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조하는 한 역할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향함은,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제 계시록 5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성경 자체에서도 그것을 계속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하셨죠. 출애굽기 30장 8절에 보시면,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성소의 그 예식에서 그 향이 항상 끊어지지 않고 피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저녁 때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시편 141편 2절에도 그 다윗이 그것이 그 분향함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말씀을 하시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저녁 제사 드릴 때 이 분향함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여기서 대대로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무엇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한다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보셔도, 황노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요. 대제사장은 그 향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를 하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우리의 실제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소에서 행했던 이 향도를 가지고 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같이 섞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와 그분의 중보가 같이 섞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공로와 피의 공로와 그분의 중보가 이렇게 섞여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그런 기도와 그런 향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했던 그 성막 봉사에서, 또 대속제일에서 대속제일에 행해졌던 그 시온자에 가서 했던 그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을 한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있는 대속제일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런 사업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물교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오늘날 또 하늘에서는 우리 회개한 죄인들이 각 여러 나라, 족속, 방언과 백성에서 회개하는 죄인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예수님의 공로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로,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이렇게 중보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받으실 만한 기도는, 가인과 같은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구속의 경륜을 위해서 당연히 감사 기도를 해야 되지만, 가인은 감사만 하고, 제가 사진을 안 넣은 게 좀 아쉽네요. 이제 사진을 넣었더라면, 가인은 감사만 했어요. 감사의 기도만 올리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감사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예물을, 또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상징을 하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우리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장 향기롭게 또 기쁘게 받으시는 이런 향연처럼 아버지의 코에 기쁘게 받는 그런 기도는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십계명을 범한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향기처럼 예수님의 중보와 함께 그것이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것은 너무 빨리 내려갔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들의 계명을 범한 것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단 하나의 회개하는 그 눈물도 아버지께서는 그냥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이 병에 담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병에 담으실 뿐 아니라 또 책에 기록까지 하십니다. 가장 죄를 많이 지었던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보좌 위에 있는 그 구속의 경륜을 상징하는 그 약속의 무지개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어린 양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기도를 할 때, 온 하늘은 긍휼히 기이 여기면서 이렇게 그 눈물과 그 기도를 다 적고 받는다고 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5장 9절 10절. 여기서 이 구속받은 특별히 이제 먼저 하늘에 가 있는 이 24장로들이나 또 이 네 짐승들은 이 구속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또한 구속의 노래, 그들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을 다 봤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그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에서 또 이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땅에서 이 24장로들이 여기서 우리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는데요. 이 24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죠. 이 영감의 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아담의 시대로부터 각 회개한 특별히 이제 중요한 이런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키도 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8절에도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이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때 무덤에서 나온 이분들이 같이 그때 올라가신 그 사건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에베소서 4장 8절에 언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첫 번째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 하늘에 가는 또 승천을 해서 가는 그들을 이제 상징하는 첫 열매로 그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장 5절에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이 이 1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똑같은 내용을 거의 비슷한 내용을 계시록 5장에서 이 24장로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심판 사역에 같이 보좌하라고 그렇게 데려가셨는데요. 그것을 이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단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24장로들은
구속받을 그 낮은 큰 무리를 대표하는 한 첫 열매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대속죄일의 이 심판에서 예수님의 한 보조원들처럼 이렇게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면 나중에 이제 14만 4천이나 이런 분들은 또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들로서 이제 1000년 동안 또 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땅에서 왕노릇 하겠다고 그렇게 이것을 이 베드로 전서나 또 이 계시록 1장 5절에 했던 그 말씀을 같이 또 하는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물론 이분들은 24장로들은 먼저 하늘에 올라가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모든 세대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와서 왕노릇할 그것을 믿음으로 이들은 바라보고 이렇게 찬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 땅에서 구속받은 새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것들이 이 여러 성경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여러 약속들이 이 성경절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얼마나 많은 수억, 수천억, 우리 인간의 숫자로 셀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같이 그렇게 둘러서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셔도 사도 바울은 천만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우리 계시록의 짝꿍책인 다니엘도 그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라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처럼 다니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셀 수 없는 무리의 천사들이 이렇게 서 계신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하더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을 지금 그 요한이 바라보던 당시에 물론 불렀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와서 같이 부를 그 날을 이제 상상을 하면서 장래의 희망으로 또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이 5장 12절 13절은 첫 번째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13절에는 여기 보신 것처럼 두 분, 구속의 경륜을 이루신 두 분,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두 분께만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찬양을 받으시거나 경배를 받으시는 신성의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두 분만이 받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볼 수 있고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고 재앙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 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보좌를 둘러선 그 무지개는 이 두 분, 평화의 의논이 그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그 구속의 경륜을 의미를 하고요. 그것을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찬양 드릴 분도 오직 두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언제 이 찬미를 이 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불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을 때 이때도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팔로 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자마자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마리아에게 그때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 직후에 아니면 또 이 제자들을
떠나서도 이제 그때 이루었는데, 이때 언제 천사들이 그때도 이 찬미를 불렀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가 다 생명의 왕의 최상권을 인정한다. 온 하늘 궁정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는 즐거운 함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동시에 천군들은 그리스도 앞에 부복한다. 하늘의 기쁨과 찬송이 흘러 넘칠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검은고 선율과 한데 어우러져 퍼진다.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하늘은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자다라고 선포하는 소리로 진동한다. 시대의 소망 834, 835쪽이었고요. 우리가 지금도 온 하늘은 그것을 부르고 있지만 구원받은 인류가 최종적으로 구세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게 될 때 그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시면 그 초막절이 무엇인지 기억하죠?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때,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때 모든 장정들이 올라갔어야 했는데, 이 초막절은 대속죄일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그런 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기념하는 의미 이외에는 표상적인 의미도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수확의 절기로서 땅의 열매의 수확을 경축하고 추수하는 주인께서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기 위하여 추수꾼을 보내시는 최후의 수확의 날을 예표하였다. 그때의 악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악인들은 본래 없던 것까지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음성이 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초막절은 우리가 나중에 지금의 대속죄일이 끝나고 하늘에 올라가서 부를 이 찬송을 의미하는 그거를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때 모형으로 주셨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보여주고요.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순례 생활 동안 친절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업이 완성되고 인류의 죄가 영원히 도말될 때 바로 이 찬송을 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인류가 구세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게 될 때까지 인류의 구원의 대가에 대하여 충분히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영원한 보상이 무엇임을 알게 될 때에 이르러서 승리와 영원한 계가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때 또 이 계시록 5장 12절, 5장 13절 두 분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는 이 찬미를 부를 것임을 여기에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토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풍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쟁토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 검은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청을 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온 하늘은 대쟁투가 끝났을 때, 죄와 죄인들이 없어졌을 때, 온 우주는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이 계시록 5장 13절에 찬미를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그 장면은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기쁨의 찬양을 우리가 지금도 물론 여기서 하늘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불러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해서 이때 이 천만 천사들과 함께 이 찬미를 부르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계시록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 하늘이 다 바라보고 있는
중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경륜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하늘이 부르는 찬미의 주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또 보좌에 앉으신 이신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온 경배의 대상임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도 하늘의 모본을 따라서 이 두 분에 대한 계시를 지금도 받고 또 그 두 분께만 경배하고 우리가 승리해서 또 하늘에서도 이 두 분께만 경배하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